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보러 보니 기쁨하려 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다짐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이 아픈 것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병들고 아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두교회가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해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치료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곧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과 수고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기쁨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가대원들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두들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로 안내로 음향과 영상으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시간은 봉헌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위슬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있으신 후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는 완전하게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믿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에 95개 교회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반대한 마틴 루터라는 사제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로만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시작된 이유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비이성적, 형식적, 의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항하는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로 살아가자 하는 몸부림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결단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찬양하고 그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를 변화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많이 품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의심 많은 사람 꼽으라고 하면 도마를 꼽지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 도마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도마라고도 별명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땅의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잘 됩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의인들을 징계하십니까? 하박국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유대를 쳐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대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네 의로 지금까지 산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선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바벨론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파수꾼의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대답을 해 주실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첫째로, 부패한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이 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능력이나 힘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붙들려 살려고 애썼던,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내려온 전통이 먼저일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일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선택하고 말씀 붙드는 일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혁을 원하던 이 16세기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땅의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번영하고 잘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탄식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탄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순식간에 단번에 심판하여 주시겠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처럼 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하고 극단적인 방법 동원해서 죄 지은 사람들은 몽땅 잡아들이고 공권력을 발휘해서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켰으면 좋겠다. 필리핀의 아멘은 아니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6,900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대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면 교회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세상도 따라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밝게 빛나서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면 교회도 세상도 다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이 세상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1517년 그리고 지금의 2021년 이 세상은 항상 어둡고 캄캄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라는 날, 귀신들을 섬기는 날인데 우리나라의 술집이란 술집은 오늘 밤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관계 당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에 갔다가 또 이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사람의 영혼은 눈을 뜨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멋진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 몸이 병들었는데 돌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 몸이 병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몸 고치기 위해서이죠. 몸이 병들었다고 자기 몸에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들었으면 빨리 병을 고치도록 스스로 열심히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말씀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개혁은 갑자기 세상이 송두리째 급진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내 마음에 내려오고 내 심령 가운데 내려오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내려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서서히 내가 변화되는 점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회복되는 일상이 회복되는 이 첫 단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의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진행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 요셉의 현실은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고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다른 나라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데 비참한 인생이지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의미가 다르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형통이라고 보았습니다. 39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이 형통한 삶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출렁거리는 바다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출렁거리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홍해를 담대한 믿음 가지고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기다리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벌받을 만한 사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입으로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조급해서 덤비거나 참지 못하면 그 내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국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단 말입니까?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투의 반항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보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은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욕심 많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새롭게 할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할 때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믿음은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자들의 위대한 결단을 본받고 이 정신을 말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여러 가지 어둡고 캄캄하다고 하여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다 믿지 못함이 없을. 아멘.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신 좋은 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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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이 이루는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를 제창해야죠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손서요 찬송하시 성성성부 성자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 장병들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 관계 당국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